야고보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 지혜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뭡니까? 제목에 나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또 하나는 뭡니까? 지난주 살폈었죠. 땅 위의 지혜. 예. 지난주 제목은 뭐였습니까? 땅 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 하나는 땅 위에서 난 지혜인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제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을 수도 있겠죠. 뭐 대학교를 다니고 뭐 대학원 다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지식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학교를 안 다니셔도 경험이 많아가지고 또 지식이 많은 분들도 계셔요. 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식이 이렇게 지혜로 잘 바꿔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지식만으로는. 오히려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지혜라는 것은. 제가 이제 처음 오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구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식이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엎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지혜로 바뀌는 거죠. 바뀌어서 굉장히 유용한 지혜가 되는데 우리를 이제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두렵고 떨림이 없이 그냥 학교 때 배운 것, 뭐 이것저것 스마트폰에서 배운 것, 뭐 신문에서 주워 들은 것, 주변에서 말하는 것, 유튜브 막 이 잡다한 지식과 정보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지난 주일에 땅 위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지?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했죠.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의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늘로부터 온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갖게 되는.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런 특징들이 발휘가 되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모습들이죠. 좋은 모습.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그 마가다락방 다음에 마가다락방 가보시면 우리 교회 만하다 그랬죠. 우리 교회 만합니다. 다락이 지금 큽니다. 근데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충만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자,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도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 사모하라. 그리고 그 지혜의 특징들을 가져서 좀 실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이다. 또 바꿔 말합시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가 충만할 것이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들과 위로부터 난 지혜의 그 특징들을 살피면 비슷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든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사모해서 어떤지 하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 시대의 예수다. 너희가 이 시대의 선지자고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다 통하는 것 같죠?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 7가지를 말해주는데 오늘은 4가지만 살피려고 그래요. 7가지, 7이라는 숫자는 이게 완전수거든요. 7. 성경에는 보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뭐 사자를 싫어하지만 사자도 중요한 숫자고 3도 중요하고 7도 중요하고 그래요. 중요한데 오늘 이 열매도 7가지 열매인데 7 열매 중에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첫 번째 열매는 나머지 6가지 열매의 대표라고도 볼 수 있어요. 대표. 1번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 6가지 열매는 또 나누어져요. 3개씩 나누어져요. 3개는 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보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가 보면 성결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하그노스인데, 하그노스란 헬라어 단어인데, 제가 왜 헬라어 말을 하냐면, 우리 성도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뭐 세인트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느냐, 호이, 하기오이. 호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관사인데, 이거 떼면은 하기오이. 성결, 하그노스. 어원이 같은 거예요. 성도가 누구냐?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다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퓨어인데 순수하다, 거룩하다, 성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을 담은 게 이제 하고노스인데 그 하고노스가 성도가 될 때 호이 하기오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성도는 결국은 성결해야 되고 성도는 거룩해야 되고 성도는 순수해야 되고 성도는 깨끗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성결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따라가는 성도들, 호이 하기오이, 거룩한 무리들, 깨끗한 무리들, 순수한 무리들, 성결한 무리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탁 이렇게 이제 우리 이름을 탁 얻었지만, 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이제 물론 지금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성도란 이름을 얻자마자 예수님과 똑같이 된 건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 위해 출발한 사람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당신 예수 믿고 뭐 한데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면 돼. 내 이제 출발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또는 요즘에 또 오래된 분들은 좀 말하기는 그렇기도 해요. 출발한 지 오래되신 분들. 근데 출발한 지 오래돼도 그 정도가 안 되는 모양이라. 한 1000년은 해야 뭐 1000년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 예수님 닮아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뭐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뭐 어쨌든 누가 만약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출발한 사람이다.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호기 하이오이 거룩한 무리가 됐다는 뜻은 거룩하게 되었다기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로 출발했다. 순결함과 깨끗함과 순수함을 추구하는 자로 출발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이제 성결이란 지혜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이지만 나머지 6개를 다 품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송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요, 앞부분에 성결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찬송가도 이렇게 여러 장이 있습니다. 성결. 깨끗하게 해달라. 나를 순수하게 해달라. 나를 성결하게 해달라.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이제 그런 찬송들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결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죠.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순수하게 해주세요. 성결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특징이 내 안에 강하게 자리 잡아야 내가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왜 못 이기냐면 내가 이 순수함과 깨끗함과 성결함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내가 너무 거룩과 순수와 성결을 사모하다 보면 이 사회에 살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떤 적당히 좀 타협하고 싶은데, 어떤 것은 적당히 좀 넘어가고 싶고, 막 적당히 해서 이렇게 많이 내가 얻고 싶은데, 성도라는 게 화교회라는 게 순수하다던데, 깨끗하다던데, 이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합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좀 부끄럽지만 성결하게 해주세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모하다 보면 죄를 물리칠 수도 있고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특징을 구하지 않으면 죄를 이기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죠? 이 죄를 이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죄 안 짓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기선 어떻게 말하면 성결의 이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결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함으로 죄를 이기는 거죠.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하그노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순수하다, 깨끗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실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진실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김영석 교수 그분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아주 막 이 극심한 상황 속에 좀 기독교인들이 막 좀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정직과 진실이라고 그렇게 이제 국민일보에 실어 놓으셨던데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고노스라는 이 단어 성결하다는 말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뿐 아니라 진실하다 이 뜻도 들이거든요. 진실되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과 우리 기독교회 백성들과 불신자들과 우리 신자들 사이에 존경과 신뢰가 형성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사실 우리는 교회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얼마나 탄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근데 300년 만에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300년쯤 걸려가지고 존경과 신뢰가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그 로마의 그 장군들과 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하는데 다른 불신 아가씨들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아가씨들은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들과 귀족들이 쉽게 생각한 거죠. 며느리 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힘께나 쓰겠나. 해서 며느리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장군 귀족들이. 근데 이 며느리가 항상 며느리입니까?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잖아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이제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당들을 많이 지어놔. 이게 우리 기독교 가치관과 좀 다르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에 성당도 짓고 또 갈릴리 주변에 하여튼 성당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그 성당을 다 누가 지은지 압니까? 다 그 로마 시대에 그 안방마님들이 다 그 지은 겁니다. 돈 끌어모아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안방마님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의 장군과 귀족들이 이제 오판한 거지만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그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정직하고 진실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 사이 사회에서 이 존경과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 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신자들이 오해하는 것도 많긴 한데 지금 이제 불신자 생각할 때 기독교를 못 믿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지난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입니까? 와가지고, 찬양대 어디 숨어 있냐고, 찬양대. 이제, 분명히 이 은혜 평강 찬양대가 있을 건데, 어디 숨어서 연습하고, 자기들 가고 나면 나올 줄 알고, 어디 있냐고는. 이 자그마한 건물에 숨을 데도 없는데,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공무원들 생각 속에 교회들이 자꾸 이제 뭘 속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죠. 이게 우리가 뭔가 이 좀 존경과 신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그 이유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이 관계를 잘 맺으려면 정직하고 진실해서 존경과 신뢰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게도 하고노스입니다. 하고노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직하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오래가지는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정부에서 늘 우리 교훈을 얻잖아요. 이 정부 고위직들의 어떤 그런 일들, 청문회 일들, 뭐 부정선거들, 모든 선거들이 계속 드러나는 거 보면 거짓이라는 게 오래가지는 못한다. 이래 보이잖아요. 오래가지는 못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이게 최고 무기다. 최고 무기. 결국은 내가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다. 그것도 하고노스다. 하고노스. 그러니까 호의 하기호의 성도들이 갖춰야 될 그 덕목이 바로 그 지혜라는 게 퓨어, 순수해야 되고, 그죠?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그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게 결국 로마 정부도 설득하는 것이죠.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 이 한국교회도 이 한국 사회에서 다시금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회를 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아주 중요한 건 정직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분이 또 이 설교도 오해하실라. 변 목사님 기도하지 말아더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걸음걸음들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정직해지고 진실해져야 되는 것이죠. 성결이라는 이 지혜의 특징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고노스하다 하고노스. 보니까 사람이 순수하기도 하고 사람이 정직하기도 하네. 이런 평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좀 가겠지만 어느 순간에 사회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는 화평하고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결은 앞장선 대표 주사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과 관용과 양수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정직한 그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요. 화평한 태도와 관용하는 태도와 양순한 태도를 가진다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아주 성결한 분인데 저분에게서 풍기는 그 태도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화평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땅 위의 지혜, 독한 시기와 다툼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우리가요, 선한 시기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돼요. 그것조차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시기 질투 때문에 화평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을 잘 모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쨌든 이 화평이라는 것은 시기와 다툼의 반대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평해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죠.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존경과 신뢰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화평해야 관계가 잘 이렇게 맺으면서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죠. 화목할 수도 있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유지하는 피스메이커. 많이 들으셨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지혜로운 사람이 다툼거리를 찾아다니시면 안 되잖아요. 교회 3층과 2층과 1층, 또 심지어 4층까지 다니면서 다툼거리를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평하기 위해서 화평거리 찾아다니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툼을 일으키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몇 가지가. 하나는 이제 비교인데 비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도. 오늘 우리 규일이도 왔고, 백건영도 왔고, 뭐, 장주희생도 오고 다 왔는데, 또 우리 저 주일학교 아이들, 저 안에 누가 있죠? 은찬이 보이네. 은찬이, 민우, 근우, 선우, 4명 있어요. 오늘 다른 친구들이 안 왔네. 이 아이들까지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은찬이는 이런데, 선우는 왜 그랬니? 근우는 이런데, 너는 또 왜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겁니다. 비교하면. 오래전인데, 몇 년 세월이 흘렀는데,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남녀 간의 질투로 인한 살인사건이 한 해에 58건이 일어났거든요. 남녀 간의 질투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남편의 질투로 유발된 살인사건이 그 중에 47건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간에 뭔가 이제 질투로 사건이 일어나서 58건이 살인사건 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남편이 질투해가지고 저지른 살인사건이 47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편에게 권총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미국 남편은 권총이 있거든요. 별로 심각한 건 잘 모르네. 그러니까 장하는 씨가 권총 없는 게 감사히 생각한다니까. 진짜로요. 용태 씨가 권총 없는 게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은 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총 쏘니까 살인사건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유독 남편의 질투심을 유발해가지고 남편이 총을 쏜 사건이 47건, 58건 중에서, 남녀간의 관계 중에서. 비교하면 안 돼요. 옆집 남편은 뭐 연봉이 얼만데 당신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옆집 남편은 뭐 설거지도 잘해주던데 당신은 안 해주나 이런 말도 하면 필요하면 안 됩니다. 절대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른데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른데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정말 어리석은 부인입니다. 그런 말하는 부인들은. 뭐 옆집 남편이 이런데 당신은 뭐 이런 말하는 건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주해도 안 됩니다. 저주. 다시 말하면 남편은 아내 보고 네 탓이다. 또 아내는 남편 보고 당신 탓이다. 이게 저주거든, 저주. 타다는 건 저주입니다. 타다는 것은. 타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반박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반박. 이 반박을 우리가 누가 말할 때 남편이 말하든 아내가 말하든 친구가 말하든 누가 반박을 탁탁 이렇게 세게 하면요. 이 반박이 결국은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총이 없어서 다행이지. 총이 있으면 반박에도 쏜다니까요. 잘못하면. 아니, 총이란 말이 별로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진짜 총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한국에 총이 없는 게 은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든지 저주하든지 반박하면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이 화평의 이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화평케.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웃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서로 화목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이렇게 화평하는 사람이에요. 화평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다툼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관용인데, 관용. 느낌이 오죠, 관용.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화평과 관용과 양순이란 세 가지 태도 중에 관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용. 이 관용 태도. 그러니까 뭔가 좀 친절하고 너그러운 이런 뜻 아닙니까? 친절하고 너그러운 게 제일 중요해요. 사려 깊은 것. 자, 남편도 사려 깊어야 되고 부인도 사려 깊어야 돼요. 목사도 사려 깊고 집사도 사려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려 깊은 게 중요해요. 어쩌면 화평과 관용과 양순 중에 아마 제일 중요한 게 관용 아닌가. 훌륭한 덕목이 관용이다, 관용.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생각해 주는 마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마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주일이나 규율이 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희가 머리를 저렇게 예쁜 색깔로, 저거는 무슨 색이죠? 이 무슨 색, 초록색이 약간,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머리색을 저렇게 왜 했을까? 그런데도 주희 입장에서 볼 때 저렇게 머리 하고 싶었을 거다를 내가 이해해주는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제가 좀 나이가 들었는가 봐요. 아침에 주희한테 예쁘더라고요, 머리가. 주희 어찌 머리를 예쁘게 했나, 내가. 좀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잔소리만 자꾸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자녀에게서 이 말을 좀 끄집어내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자녀가 말할 수 있도록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자녀가 말을 잘 안 하니까 부모가 자꾸 속사포처럼 속이만 서는 거야. 이 잔소리면 되는 거죠. 이 관용이 아닙니다. 조금 더 부모님들이 우워해서 조금 절제해서 좀 참으면서 어쨌든 자녀가 얘기하도록 얘기 한번 해봐라. 네 생각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고 네가 좋아하는 게 뭐고 뭐 이야기해봐라. 들어보고 또 엄마가 또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 자녀가 말을 자꾸 안 하니까 엄마가 할 말만 다 쏟아놓고 교회 앞버리면 이 자녀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는 잔소리만 늘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 관용이 안 되는 겁니다. 관용. 이 관용이란 것은 어떻든 부모와 자녀, 어른과 아이 이런 관계에서 서로 정말 맞는 게 없지만은 상대방의 감정을 조금 존중해 주면서 기다려줘서 말하게 해서 어쨌든 그 사람의 감정을 좀 말하게 하고 나도 좀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이 관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관용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보통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아이들이 막 크게 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크게. 어릴 때부터 막 육군 대장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뭐 박사가 돼야 되고 판사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야 되고 막 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큰 게 되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그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막 자기의 삶은 그렇지 못하면서도 늘 막 좀 큰 걸 해야 된다고 생각. 교회도 막 생기면 커야 되고 뭐든지 돈도 많아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좀 유교적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유교적 영향. 좀 남에게 보여지고 체면치레하고. 이제 공자께서 이제 가르치실 때도 이제 좀 군자는 천하 대세를 논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늘 배운 얘기, 공자 얘기 배운 겁니다. 적어도 군자가 천하 대세를 논해야지. 그래가지고 적어도 군자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거대 담론을 얘기해야지. 뭐 자그마한 그러니 그 어떤 그 부인의 그 마음을 좀 알아주는 요런 얘기는 하면 남자가 돼가지고 그런 뭐 째째한 얘기를 안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제가 옛날에 그 통계를 보니까 82.7%인가 전부 다 기분파다, 기분파. 자기가 기분파란 기분파. 그러니까 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신경 안 쓰고 막 이 기분으로 기분을 내는 사람으로. 작은 걸 자꾸 이제 경시하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이 관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것을 논하고 큰 소리를 치고 기분을 내는 사람들의 그 분위기 속에 항상 한쪽 구석에 늘 소외되면서 피해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치기보다는 뭐 큰 걸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기분까지 이해해서 품어줄 수 있는 이 관용을 갖추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관용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부모든 선생이든 뭐 선배든 어른이든 간에 좀 사려 깊은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좀 친절한 그래서 어쨌든 그 아이와 자녀와 후배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얘기해서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야 너에게는 또 그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려 깊은 마음 그게 이제 관용이다 관용 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물론 이제 숫자로 네 번째지만 양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용과 좀 비슷하긴 한데
이 양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제안을 기꺼이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양순입니다. 이 관용을 먼저 갖춰야 되겠죠. 화평한 사람이 관용을 갖추어서 너그러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의 기분과 감정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양순까지 넘어가면 내가 그것을 수용을 해서 또 할 수 있으면 부모가 양보할 수 있는, 선생이 양보할 수 있는 때까지 나가는 게 양순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뜻대로 해라. 양보해 주는 거죠. 그게 양순인가. 끝까지 부모 뜻대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양순이란 참, 이게 또, 어찌 보면 관용이란 그 특징에 덧붙여져서 따라가서 그렇게 좀 수용해주고 양보해 주는 마음, 그런 태도. 이게 양순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양순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양순한 사람이어야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 안 하잖아요. 듣기는 잘 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행하지를 잘 안 하잖아요. 그게 왜? 양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수용해서 내 생각을 양보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이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즘 시대가 안 그래요. 이런 말하고 있는 사람은 양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화평과 관용과 양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시대는 요즘 시대는 안 그렇긴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이게 양순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이게 좀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꼭 듣고 보면 필요한 것 같죠. 화평해야 되지만 관용해야 되지만 양순까지 나가져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양순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연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요, 양순 안 한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떤 고난이나 연단이 따오면요, 나 안 해. 교회 다니면서 이래 어려우면 나 안 다니죠. 이렇게 딱 끝나버리는 거 바로. 양순해야,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인가? 이게 고난인가? 그럼 견뎌야 되겠구나. 받아들여야지. 수용해야지. 내 생각은 좀 안 그렇지만 할 수 없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들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도록, 이 삶의 태도에서 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여러분 때문에 향기로운 이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와 주변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